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와 또 말씀과 성령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종은 십자가에 가리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단은 이 강추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최고의 한파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또 좀 대단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저번 수요일 날 쪽방촌에 작은자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와서 좀 말씀을 또 수요일 날 예배 인도를 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한 4평 정도 되는 거기에 한 10대 명이 꽉 찼더라고요. 10대 명 오니까 더 이상 들어올 데도 없어요. 그런데 전과 13범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데 좀 내심 조금 걱정했는데 얼마나 그 복음을 사모하면서 듣는지 제가 은혜 받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최강의 추위에 나오는 여러분도 대단하고 그때도 굉장히 추웠거든요. 수요일 날 오전에 되게 추웠는데 갔더니 발이 시려워가지고 제가 또 티를 내면은 민망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너무 시려운 거예요. 어떤 분이 실내화를 주더라고요. 얼마나 추운지 그냥 쪽방 한 2개를 이렇게 터가지고 만든 교회인데 그래서 아주 참 복음에는 어떠한 영혼도 다 받아들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번 주에 극과 극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으로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 위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혼의 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문을 닫으면 그분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인 거예요. 귀신은 비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도 그냥 막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인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팍 쳐들어와 버리시죠. 그냥 좋은 거니까 그냥 팍 쳐들어와 버리시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자로서 태어나서 메시아 구원자를 잉태하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너 일로 와. 차렷 열중시켜 차렷. 임신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설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겠다고 마음을 크게 열든 조금 열든 아무튼 동의를 해야만 그분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방해를 제거하고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도 그러고 모든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고 계시록을 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게 회개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일지어다 이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 백성아. 기억나시죠? 모일지어다 이 백성아. 예. 그렇게 말하면서 시브리서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닥불을 모아놔야 이게 불이 타지. 그래서 그걸 하나 떼놓으면요, 처음에는 그냥 잘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반드시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 절대로 어떤 그 찬양 비슷한 가사처럼 이번 주는 해변으로 가오니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모여야 됩니다. 예. 모여야 돼요. 뭐 불편한데 뭐 그냥 집에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정신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해서 방언을 받게 되는데 제가 지금 병원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요 앞에 앉으시면은 그날은 무조건 받습니다. 요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냥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앉으시는데 단 하나 마음만 열면 됩니다. 마음만 열면 돼요. 예. 네. 우리 모든 방해를 제거하고 함께 모여야 한다. 우리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제가 넘겨야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인격을 다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어떤 분이 일꾼들이 오더라도 일을 시키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이 들 때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그냥 안 해도 되고, 예. 다만 이제 좀 권면하는 거는 기도는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까지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목동에서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요즘에는 뭐 SNS가 아주 그냥 발달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보통은 8시부터 이제 12시나 뭐 11시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다음날 스케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문자가 옵니다. 저도 이제 지금 기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있는 곳에서 그런 숨 쉬는 거, 영적인 숨 쉬는 거는 좀 관리를 좀 해주지만은 봉사 같은 경우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제가 하지 말라요. 이번 주 우리 또 주일학교 애들이 또 워십을 또 한다고 자기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하고 싶냐 그랬더니 막 엄청 큰 소리로 막 3일 지나니까 좀 식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죠. 내가 애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하고 싶냐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또 아니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습을 하고 아니면 그냥 우리 떡볶이 먹고 헤어지자. 얼마 좋냐. 그랬더니 그 떡볶이 유혹이 안 넘어가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번 주에 해라. 예. 아니 하나님이 무슨 뭐 구걸하시는 분도 아니고 억지로 뭐 이번 주는 당신이 거기에 이렇게 계획표에 짜 있으니까 순서니까 해라. 예, 이거는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 마음 자체가 없으면은 하나님은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거나 뭐 전심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룰 때는 방해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마다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많은 분들을 이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렇게 교회를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여러 이유가 있죠. 자기 나름대로. 근데 여러 핑계가 있지만은 이제 그분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이 단계를 다 통과를 못 해요.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상처라든가 지금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게 영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 걸림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 말씀에 치료가 들어갈 때에 여러분 여기 싹 까졌다 생각해봐요. 여기 싹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스팔트에 넘어져가지고 싹 까졌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를 하얀 붕대만 감아가지고 타놨다 그러는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소독약을 뿌려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안 한다고 막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을 발라야 되는 거죠. 그래 낫지 않겠어요. 아니 이제 뭐 건강검진 했는데 암이에요. 막 아파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걸 수술 째는 게 아프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인내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좀 하면 그 영적 장벽이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자기가 압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성장. 그래서 다른 저희 교회 중직들을 얘기하면은 이게 또 저 때문에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으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오거든요. 다른 교회 중직분들을 하면요. 처음부터 7단계까지 그냥 무난하게 맞춰버립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도 조금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보면은 그렇잖아요. 좀 불편한 것도 있겠죠. 그거를 못 참아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데 이 단계에서 그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거를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나면 영적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요. 아, 성장했구나. 기도를 처음에 성령을 받게 하고 막 기도를 시킬 때에 그 기존에 그 사람을 잡고 있던 어둠의 영이 얼마나 반발하는지 저는 진짜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기도를 안 한 이유가 진짜 1000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야, 어디 학원 가서 배우냐? 진짜, 어쩜 그렇게 많으냐? 야,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하나님 은혜로 대학교에도 있었지만은 그때 이제 중직자들 놓고 이제 가르칠 때도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요, 이제 사석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학교 들어가 이제 열심히 좀 하자. 아, 목사님 취업만 되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업이 문제입니다. 취업했어요. 아니, 취업했으니까 열심히 하자. 그랬더니요, 승진을 해야 된대. 승진했으니까 열심히 하자. 그랬더니 애가 태어나가지고 힘든 거예요. 이제 또 열심히 하자. 다 자랐으니까. 그랬더니요, 내가 은퇴하고 열심히 안 되는 거예요. 은퇴하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 이제 다 은퇴하시고 이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 살 것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자꾸 요구하시는데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다 났는데 우리 첫째가 손주를 낳았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맡겨가지고 걔를 보느라고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뚜껑 덮습니다. 그러면 죽는 그날에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하다 살다가 이제 뭐했나 내가. 예. 여러분,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이 방해를 잘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걸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들은 전화가 저한테 많이 와요. 목사님 다시 갈게요. 이제 알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아니면 오고 싶어도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저도 바빠지고 그분들도 또 이제 바빠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안타까운 마음은 있죠. 예. 왜냐, 그분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떤 분이 한 얘기가, 목사님, 중보기도 하나를 배우렸더니 강원도에 어디 하나 있고, 전도를 배우렸더니 부산에 어디 하나 있고, 또 뭘 하나 배우렸더니 또 저쪽 어디에 있고, 이게 온 사방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다 모아놨는데, 그냥 배우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다 모아놨으니까, 그냥 성실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알아요. 아, 다 배웠구나. 예. 여러분은 잠깐 쉽게 배우지만 저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 저도요, 사실은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같은 걸 두 번을 못 든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연구를 하겠어요, 이거를.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 이 체질과 기질을 바꾸시더라고요. 예,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잠언도 아시죠? 잠언도 2번 이상 반복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읽다가 까먹죠. 그렇죠? 근데 읽다 보면은 아까 나도 똑같이 나오네.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해를 제거하고, 여기 꾸준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물론 쉽게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해보니까, 임상적으로 보니까 쉽게 받으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진 것처럼 사용을 안 해버립니다.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받으면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성장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용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값진 줄 모르는 거예요. 돈을 주면 값진 줄 아는데 진짜 귀한, 하늘이 신령한 복을 줬는데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귀한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막 이렇게 좀 작정 기도하고 뭐 좀 사모하는 기도를 하고 하는 거를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원래. 예. 그래서 저는 기도는 잘 안 가요. 원장님이 뭐 40일 철회하고 은혜 받으면은 꼭 20일 철회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갑니다. 원장님이 뭐 40일 금식하다 은혜 받으신 분이면 대부분 뭐 일주일은 금식하라 그러니까 우린 배고파서 못 하는데, 그러니까 안 돼. 근데 그런 거 그냥 은혜로 받는 걸 원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하는 중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여시려고 그런 것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좋은 결과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열흘 후에 성령을 받죠. 보세요. 여기는 기다리라고 했지만은, 그러면 오늘날도 기다리냐? 그분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뺍니까? 그러면 우리도 가서 예루살렘 가서 기다려야죠. 예, 이거는 지금 그 상황에 국한된 거잖아요. 제 아들에게 특정한 예루살렘 지역에서 머물러 기다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면 돼요. 단 하나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사모하지 않고 받는 사람은 묻어둬요. 묻어두는 게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강력한 성령을 받아서 불과 같이 막 인거같이 새술과 같이 막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막 이런 분들은 안 묻어둡니다. 꼭 적게 받은 사람이 묻어둬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방언 정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이게 묻어두는 거예요.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방해가 있고요. 자꾸 그거 해서 뭐하냐. 자꾸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알겠지만,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꼭 크고 대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는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1달란트 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그다음 천국에서는 뭘 보냐 하면은, 그러면 그 맡겨진 인원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남겼냐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크면 옳은 거예요. 많이 모이면 옳은 줄 알아요. 많이 모이는 거는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 수만 명을 움직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와서 아주 소소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큰 것만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그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 여기 출근해가지고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묻어두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게 대형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제가 필드에서 해보니까요, 예, 저희 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20군데를 돕습니다. 20군데를.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추우니까 그 테이크아웃 커피를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습니다. 얼떨결에 땄습니다. 얼떨결에. 뭔지도 모르고. 잘 못하는데 그냥 해요. 그냥. 예, 그래서 나눠주는데요. 그 모든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완전 바뀝니다. 그리고, 야, 그렇지,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예. 박 목사가 어떻게, 박 목사는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따라가면은, 여러분,
내게 맡겨진 그것부터 충실하게 하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렇게 모든 교회가 해나가면은 큰 걸 막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은 이 소소하게 일상 가운데 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그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눈물 흘리시는 분도 있어요. 아, 여기서 우리 돕는 거냐고. 네. 아, 그럴 때는 좀 우리가 유리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막 의리의리 하면요. 아, 그런데, 여기서 돕는 거냐고. 그래서 그분이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지나갈 때마다 여기 위에서 주임재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남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한 방에 아내를 기쁘게 하리라. 내가 아주 그냥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뭐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막. 근데 아내들이 원하는 건 소소한 거여 가지고 이게 안 맞아요 서로.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제가 아는 어떤 전사님인데 이분 제가 처음으로 만난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나 이분을 인정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데 웬만한 아줌마보다 잘 담궈요. 근데 인정했습니다, 내가.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예. NGO 단체도 있고, 이렇게 화폐를 모으십니다, 화폐. 그 화폐 전시회도 막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파트에 사이렌이 막 울리니까 다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꿎은 경비 아저씨한테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인처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다 가고 나서 이 전사님이 이렇게 손을 꽉 잡았대요, 이렇게. 폴리텍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손을 꼭 잡고 그 편의점 가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음료 사다가 힘내세요. 그리고 보냈대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꼭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분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한테 집 한 채를 사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작은 음료수 하나가 예수님께로 마음을 여는, 이분을 구원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꼭 큰 일을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면은 크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예, 지나가다가 노숙자나 홈리스나 어른분이 있으면요, 그냥 따뜻한 커피 뭐라도 하나 전해주거나 아니면 지갑에 꺼내가지고 좀 주세요, 이렇게. 예.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얼마나 추우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예. 그렇게 우리 651만 아니면 1200만 성도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약속했으니까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분 요 앞에 앉으시면 되고, 아니면 제 연락처를 다 아시니까 연락해가지고 따로 만나도 됩니다. 예. 절대로 저희 교회 오라들이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하니까 그냥 성령만 받고 교회 가셔서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왔다면 저도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딱 끝나고 가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러면 되는 거니까. 자, 위로부터 능력을 간절히 사모해라. 우리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경고해라.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회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받고 회개하는 분이 있고 회개하고 받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건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다가 이 회개가 안 된 사람은요, 이게 약간 소멸하는 순간 이 영이 확 나타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트냐 찬물을 트냐에 따라서 틀리시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가, 원수가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요, 조금만 내가 시들면 확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예. 회개하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그거 좋아해요. 미안해요. 여러분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끔찍하게 싫다. 나는 네가 너무 싫다. 나는 정말 이걸 하기 싫다.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이 선포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간절히 구하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선물로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한번 배웠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 기도하라. 우리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막혀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자라질 않아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이게 막히는 걸 아는데 전혀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육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편한 관계가 있어도 전혀 자기는 불편하지도 않고 하나님하고도 얽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뭐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불편해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되니까. 겉으로만 되지 진짜가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화해해버리는 겁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쵸? 먼저 손 내면 되죠. 미안하다는 게 자존심은 10원짜리만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면 되죠,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화해하고 용서하면은, 그리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선물을 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은혜를 보여도 막혀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행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안하게 잘 살라고. 네. 예.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산신령 같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아무튼 제가 감동이 오기로는 여기는 그 예언하시는 분도 있고 믿음의 연사도 있고 또 통역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제 제대로 개발이 안 된 거죠.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이 각종 방언의 연사가 있습니다. 프로페셔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바뀝니다. 언어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꼭 맞는 말은 아니고 성경에도 없지만은 그래도 임상적으로 볼 때 한 30가지에서 40가지를 할 때 통역이 됩니다. 바뀔 때 엄청난 은혜가 임해요. 바뀔 때. 그러니까 바뀐 것도 고집이 센 사람은요, 맨날 하나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이제 마음이 열려서 바뀌는 것이 좋은 거구나. 계속 바꾸면 됩니다. 예. 바꾸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제가 몇 시간 차례 말씀드렸듯이 들려지고 띄엄띄엄 들려지고 알아지고 띄엄띄엄 알아지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도록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만남의 광장을 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면 저기 해남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만남의 광장까지 가서 받아야 될 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적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평생을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한 번쯤은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한 번쯤은.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요 지금 이런 얘기 한 10번째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도 마음을 안 열고 기회입니다. 이번에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10번이나 놓고 있잖아요. 이번에 받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만남의 광장을 이제 지나갈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무한하고 깊은 경지까지 모든 방해를 제거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잡생각이 안 나는. 기도하는데 TV 본 거 생각나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네? 그 정도 영성이면요 큰일 난 겁니다. 기도하는데 TV 본 거, 영화 본 거 이런 게 생각난다 아마.
갑자기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기도를 하는데, 기도,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포기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모국어를 포기해야만 방언이 됩니다. 고집이 대딱 세갖고 계속 한국말 하면요, 그 사람은 가능해요. 그리고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입을 딱 닫고, 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도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말이 나올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면 나올 거예요. 그때 통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가 할 거예요. 제가 맞는지 아닌지 제가 분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면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눈물이 막 쏟아져요. 왜? 본인이 알아요. 성령이 영이 왔다가 지식이 왔다.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하는데 언제 믿어지냐면 감정을 만질 때. 근데 의지와 감정을 딱 터치할 때 사랑은 믿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감정을 땅 치면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 마음의 치유도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만져야 내면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암만 교양을 듣고 암만 어디서 뭐 들어도 마음에 이거는 치료가 안 돼요. 이 치료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마음을 만져야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떤 내처치료는 그냥 가지만 잘라버려요. 그럼 난 줄 알아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흔적도 없이 싹 치유되는 거예요. 싹. 예.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는, 여러분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든 성령 세례든 용어는 안 중요해요. 받기나 하십시오, 받기나. 자, 그러나 성령 세례로 표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는 끝이 아니에요. 대부분 분들은요, 막 충만 받고 막 주님 만나고 막 그러면요, 야, 내가 이제 됐다. 나는 된 사람이다,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신앙이 된 사람이다, 이제. 아이고, 목사님도 웃었고 다 웃어. 나 됐다, 나 이제. 그게 잘못 배운 거야.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제 응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니까 보이죠. 태어나니까 들리죠. 태어나니까 느껴지죠. 이제 갓 태어난 걸 가지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차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요, 물이 매는 고수들이 많은 것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지만 조용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냐? 조금 받고 이만큼 받은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갓 태어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보이니까 갑자기 막 자기가 막 상신령이 된 것처럼 막. 예. 이게 왜 준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만남의 광장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는 성령 충만으로 이어져야 되고 성령과 지속적인 교통으로 발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 받는 것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게 더 힘듭니다. 제 반목사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겠어요. 예? 첫 번째는 저 때문에 그럽니다. 저 때문에. 저를 위해서. 예? 오늘 충만을 가지고 내일을 못 살아요. 아시겠어요? 막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만났어요. TV 보고 뭐 몇 시간째 TV 보잖아요. 드라마 보잖아요. 성령님이 온데가 널리 사라집니다. 소멸해 버려가지고. 기도하고 유지하지 않으면은 그냥 오늘의 충만으로 내일을 못 살아요. 그래서 막 길이길이 날뛰고 충만 받은 사람이 나 이상한 거 있죠? 좀 이상한 사람 있죠? 이해해 주세요. 어제 충만했지만 오늘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처방해야 돼요? 여기 의사분들 처방하잖아요. 어떻게 처방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다른 여러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게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무슨 에너자이저고 뭐 엔진이고 이런 게 아니고 인격이세요. 우리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성령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예. 성령을 체험해야 성령님과 대화를 하죠. 영은 영으로 통하는데 육신으로 어떻게 그분하고 대화하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님 그러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드디어 네가 나에게 말을 걸어줘서 고맙다. 네가 항상 나를 무시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나에게 소통하게 고맙다. 이제 아기 때는 이제 고맙다, 사랑한다, 힘내라, 내가 다 안다, 위로해 줄게,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잘하면요, 잘하지 말까요 우리? 험한 말 합니다. 막 너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냐, 막 뭐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뭐 사랑합니다, 뭐 위로한다 이런 말 하시다가 갑자기 너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냐, 막 예? 괜찮아요? 그 오장님 성령 받으시면 곤란할 수 있어요. 저하고 차박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막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냐, 막.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아,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은혜 받으면 범사에 손해 본다. 막 큰일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예. 근데 은혜 받는 게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은혜 받는 아무한테나 너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겠냐 이런 말 안 합니다. 예. 그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쪽방촌에 계신 최하성 목사님도 한 뭐 50명, 100명 목회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막 주목계의 고장도 계시고 제 앞에 있는데 제가 떨려가지고 밥을 먹는데 어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툭 치더니 그분이 이제 물 들어갔는데 저분이 동대문에 주목 보수였는데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뒤로 숟갈이 떨리고 그 주먹을 봤더니 주먹이 있다만 하더라고 진짜. 그 앞에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 봤더니 저분은 폭파 전문가라고. 폭파 전문가. 근데 야, 아유. 근데 이제 거기서 막 그러니까 뭐 진짜 순교할 수 있는 거 거기서는요. 진짜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예. 진짜 험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좋을 때는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좋을 때는요 천사도 그 천사가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좋습니다. 천사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게 좀 뭐가 이렇게 틀어지면은 아주 무섭습니다. 예. 그 어떻게 해요? 고목사님이 저한테 주님이 와가지고 너 나를 희생할 수 있냐? 쪽방촌으로 가라. 그러면요 주님이 왜 이러십니까?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럴 텐데 그걸 간 거예요. 그렇게. 하늘나라 가면 누가 상급이 클까요? 하늘나라에 가보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들어야 돼요. 그분들은 상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안 하겠죠.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상급이 커요. 모든 대접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받지 말라니까 하지 마. 아, 네, 안 해. 막 이렇게 하지 마.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본인은 안 받아야 하려고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큰 상급과 그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와 사도들이 있고 두 번째가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들.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긴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이 땅에서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최고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할 때도요 그냥 성령님과 교제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 하는. 그래서 진짜 영적 성숙한 사람은 누가 좀 알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한글도 모르는데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막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화장실에 가라고 화장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깨끗한 거예요. 그분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지를 아무도 몰라. 근데 권사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어떻게 그냥 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본능적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지만 본능적으로 성령이 이끌어서 그 일을 해왔던 거예요. 교회는 아무도 모르고 무식하다고 그분을 멸시했지만 그분들은 무시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분을 엄청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담임 목사님들이 성장했다고 뻥을 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대형교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작은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분병원 출근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짐승도 개들도 먹고 살려고 일 안 한다. 먹고 살려고 여러분 여기 보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해 하시면 하늘나라에서 크고 작은 거 상관없어요. 남겼냐 안 남겼냐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기 위하여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능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화해합니다. 주님, 다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다 사랑하고 다 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미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제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주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 때문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할 수 있는 성숙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눠야만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 또 그분을 보낸 아버지, 또 그분을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오늘도 이 직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사람들 누구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진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